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길 가운데 우리들은 여러 갈래의 길들을 만나게 되죠. 그 길 가운데에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어리석다고 느낄 때는 정말 가야 될 길이 이 길이야 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 위에서 사람은 누구나 절망적인 상태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흔히 자기가 정해놓은 바를 이루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건데요. TV 프로그램 중에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부와 성적이 고민 중인 중고등 학생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코칭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학생들과 부모들이 입시 준비를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지만 하나같이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가 상담을 받고 나오면 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마 각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니는 학교에서 1, 2등 하는 수재이지만 입시를 앞두고 강사들의 직설적인 표현에 절망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상처를 받는 부모들의 모습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그 길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고통받고 싶지 않는데 고통받을 때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남들처럼 걸을 수도 없고 남들처럼 일할 수도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노력할 수 있는데 환경 때문에 절망한 사람보다 더한 고통과 절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그러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이름 바디메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6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를 소개하면서 디메오의 아들 그리고 맹인 거지 누구요?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에서 바라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디메오라는 뜻은 헬라어로 티마이오스, 명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를 한다면 이 아들은 이재현의 아들 이지호야 라고 하는 것처럼 적어도 디메오라는 사람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기였다면 그의 아버지인 디메오가 소경된 자신의 아기를 보고 이 아이는 명예로운 사람의 아이다 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이 아기를 보면서 이름을 지을 때는 누구보다도 명예로운 나의 아들이라 라는 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디메오 인생의 중간에 시력을 잃게 되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시력을 잃어버렸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사람, 이런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어 라고 충분히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는 바디메오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성문 어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더욱 절망하게 하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종려나무 숲이 우거진 땅이었고 물이 풍부했고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 여기저기에 별장을 짓고 살았던 동네가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헤롯 왕은 경기장을 짓기도 하고 자신의 왕궁을 짓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바디메오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초라하게 길가 위 성문 어귀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바디메오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보는 것이겠죠. 단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세상을 자기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보는 것입니다. 앞을 보는 것. 눈만 보이면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수년 동안 지켜왔던 성문 어귀를 벗어나 세상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죠. 보지 못하니까. 찾아가지도 못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막막한 현실에 다시 한번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작게나마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수년의 시간을 보냈을 바디메오, 긴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여리고 성문 어귀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주저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이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누구에게도 배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이 생각했던 메시아라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귀한 선생님이 지나가시는데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당신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4,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위에는 적대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번번이 공격해왔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는 그날이 오면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또 다른 사람은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욕심만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가득했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 또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끼셨고 큰 슬픔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에도 굉장히 큰 절망으로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어쩌면 이 예수님의 운명을 여기에서도 암시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십자가 절망이라는 그 운명을 말입니다. 그런 절망에 빠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소리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선가 들리는 그 말에 놀라서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못난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그 고백의 놀라움도 모른 채 그 사람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들리는 그 고백은 더욱 크고 더욱 선명하게 들리게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들려 예수님은 그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가서 보니 그는 맹인이었어요. 거지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외침에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비틀비틀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49절 말씀 가운데 부른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가 그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르심이 강조된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 부르심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심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생명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생명을 위한 소명을 받았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이때 바디메오는 2번, 3번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 내가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대답이겠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세상을 보는 것이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바디메오의 이 대답은 물론 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불편함, 그리고 그런 장애로 당하는 인간적인 모멸감,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한 그의 생존의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의 강렬한 욕망의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욕망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판단은 여기에서 아무런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어떤 절대적인 힘, 바로 그 부르심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5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바디메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바디메오의 눈에 손을 댄다거나 침을 바르지도 않으셨지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믿음은 분명히 구원의 토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구절들의 말씀들이
믿음에 대한 강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것 봐,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장애를 고치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물론 저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서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우리가 초점을 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인간의 태도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적,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돼요? 곧 보게 되어서 길에서 따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마디의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구원은 시력의 회복, 보는 것이었습니다. 구원과 이 시력 회복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바디메오는 빛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게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이 치료되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어떻게 가시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길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호수의 길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었고요. 세리 마태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의 특징이 있다면 한 곳에 사람들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쉬거나 말을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기는 하지만 떠나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익숙한 길을 떠나고 싶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만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의 자리, 돈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서 절망하게 되면 더욱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길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0세의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걸어갔던 이 모리아 산으로의 길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면 안 되는 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묵상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는 결국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만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낮은 곳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에 있으면 어때요? 좋죠. 공기도 다르죠. 공기가 다른가요? 전 키가 작아서 모르겠지만 높은 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겠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은 많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가장 낮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사는 바디메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운명은 거지이고 영적 맹인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는데, 47절에 소리 질러, 48절에 더욱 소리 질러라는 단어입니다. 바디메오가 앞도 보지 않는데 그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컸을까요? 그 소리에 사람들,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조용하라고 꾸짖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외침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셔서 바디메오를 바라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부르며 달려갔던 바디메오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따름이 아니라, 단 한 번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디메오의 따름이 우리의 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 중에 브릿지 임팩트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이 작곡가 찬양 가운데 바디메오를 묵상하면서 찬양했던 찬양이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을 영상으로 함께 시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산돌의 공동체에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지치고 쓰러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외쳐 부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에게 이 길은 보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이끄는 길,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희망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